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낫을 들고 오신 예수님과 천사가 등장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다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14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인자가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2000년 전 죄악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인류의 심판을 당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초라한 말구 위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렇게 금면류관을 쓰시고 보좌에 앉으신 권위 있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심판자로 오실 주님 또한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손에 낫을 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온 천사의 손에도 이 동일한 낫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예수님과 천사가 이 땅을 향해 낫을 휘두르는데 그 낫을 휘두를 때 다 익은 곡식과 포도송이를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 낫이 그냥 낫이 아닌 예리한 낫을 가진 낫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예리한 낫에 곡식과 포도가 배임을 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곡식과 포도가 같은 날에 배임의 아픔을 당하지만 그 아픔이 똑같은 아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추수를 위한 아픔이고 또 하나는 심판과 멸망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지막 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이 고통과 고난에 예리한 낯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낯이 휘둘러질 때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고통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다고 더 큰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 각자의 절대치의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 믿는다나 믿지 않는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면 도대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같은 고난이지만 고난의 의미가 다르고 고난의 결과가 다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천사가 각각
예리한 낫을 휘두르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낫은 택자를 향한 구원을 이루는 낫이고, 천사가 휘두르는 낫은 불택자에 대한 멸망과 심판의 낫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택자에게 하나님이 내시는 낫은 그 고통을 통해 그를 더 알곡이 되게 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추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택자에게 되시는 낫은 그저 고생을 위한 고난이고 또 심판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이렇게 택자에게나 불택자에게나 고난의 모양은 같지만 고난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에 저와 제 아내는 제 둘째 아들을 통해 드러난 문제 부모의 죄패를 간증으로 오픈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제 아들이 내면에 심한 애정 결핍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셔서 전에 저의 이 편의 악이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자녀의 아픔조차도 공감하지 못하는 뿌리 깊이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저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아들의 아픈 것이 드러나는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리한 낯을 들고 찾아오시는 고통의 사건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부족한 아비의 모습을 직면하는 것이 고통이었고, 과연 이런 내가 목회자로 설 자격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고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낫으로 배임을 당하는 이 고통을 통해 그동안 무뎌져 있던 저의 회개의 감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머리에 머물러 있던 이 편의 악과 죄가 저의 가슴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적어도 나는 날마다 큐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자녀 양육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며 제가 쌓고 있던 저의 의의 바벨탑이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저와 제 아내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제 아들의 수고를 통해 저희에게 또 하나의 약재료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 자녀가 아픈 이 고난을 통해 또 다른 아픈 자녀를 둔 우리 성도들과 연대할 수 있게 되었고,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공감하고 체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목사이지만 어떻게 모든 고난을 다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지, 제가 당해보지 않은 고난에 대해서는 저도 100% 마음으로 공감하고 체휼한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아픈 수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을 가슴으로 품고 체휼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 제 아들의 아픈 것이 드러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리한 낫으로 저를 베시는 너무너무 아픈 고통입니다. 지금도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통해 저의 회개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저의 거룩이 조금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이 약재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칼로 베는 듯한 이 고난은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고 또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휘두르시는 이 예리한 낯에 배임을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고난을 해석하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자와 불택자의 차이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이고, 그 해석의 차이가 바로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난이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라고 해서 이 자동적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좌우에 날이 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뚫고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겉사람의 포장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숨은 악과 죄를 드러냅니다. 또한 우리가 장차당할 환난에 대해 미리 그 말씀이 경고를 해줍니다. 바로 그 이유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아픔과 통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는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부어질 재앙과 심판의 말씀들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 계시록의 말씀들은 우리가 듣기에 너무 무서운 말씀이고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날이 서 있는 무섭고 힘든 말씀을 잘 받아먹는 사람이 알곡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 미리 경고해 주시고 죄를 드러내시는 이 말씀이 힘들고 듣기 싫다고 끊임없이 외면하고 그저 위로의 말씀, 기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리한 낫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망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증과 말씀을 듣는 태도만 봐도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바로 분별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간증과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왜 남의 고난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느냐고. 좋은 말씀 놔두고 왜 맨날 흉하고 무서운 말씀만 하느냐고. 여러분, 그렇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 내 믿음의 진실성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어떤 간증을 들어도 그것을 내 이야기로 듣고 어떤 말씀을 듣든지 그것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날마다 회개하여 거룩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그 어떤 고난에도 결국 구원받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리한 낫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장차 있을 환난을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숨은 악과 죄를 드러내어 직면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지혜를 준비하여서 하나님이 낫을 들고 찾아오시는 그 고난의 사건을 잘 해석하여 마지막 날 알곡으로 추수되는 구원의 그 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과 고통의 낫을 들고 찾아오셨습니까? 그 낫에 배임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원망과 불평으로 이 낫을 없애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임의 고난과 고통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가서 말씀의 해석을 잘 받아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2월 8일 보석상자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잊게 만듭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아픔이 드러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낯으로 저를 배이게 하셨습니다. 그 배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픔을 통해 저를 더 깊은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저의 의의 바벨탑을 무너뜨려 주시며 또 고난이 약재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낫을 들고 찾아오시더라도 거룩과 구원을 위해 있어야 될 일인 것을 날마다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말씀의 인도를 받아 그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또 동일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